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2025년도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송년주일, 올 한 해도 임마누엘 은혜로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빠르게 지나간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저희의 일생도 일시간에 다할 것임을 깨닫습니다. 주께서 정하신 크고 어미하신 섭리 앞에서 더욱 겸손하고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열매 맺어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는 만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를 겸손히 되돌아보면서 또 지난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면서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우리 침묵 속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자기를 되돌아보는 사람, 또 자신의 약함과 또 죄됨과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들을 숨기지 않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사죄의 은총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세상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니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그들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모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이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간만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라는 수와 산중룩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죄사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서 384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떠날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정현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맞아 저희를 주님 전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 마을에 좋지 않은 일로 인하여 많은 성도님들과 이웃들이 병원 신세를 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 모든 병마에서 후를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5년 한 해도 저희 교회와 성도님들을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5년에 교회가 세웠던 모든 일정들이 주님의 보살핌과 이끄심에 의하여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26년에 세워질 모든 일정도 주님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일정에 관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해 부끄러운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기도보다 걱정을 앞세웠고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가까이 두었으며 맡겨주신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고 이웃의 아픔에도 둔감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사랑과 섬김이 식어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은 날들이 형식적인 끝맺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가 말씀과 기도, 회개와 감사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주의 뜻에 의탁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영혼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더욱 굳건히 서게 하시고 예배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경험하게 하시며 말씀의 은혜가 심령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소극적인 신앙이 아니라 헌신의 신앙으로 서게 하시고 새해에는 사랑과 섬김의 체질이 되어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와 신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궁일이 여겨 주옵소서. 불안과 혼란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정직과 지혜를 더하셔서 공의가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특히 다음 세대를 붙드셔서 방황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진리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연말을 맞아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을 기억합니다. 추위와 결핍 속에 있는 이들에게 따뜻한 길을 열어주시고 고통과 시험 가운데 있는 이들이 마음을 위로하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 도움의 손길을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순직 목사님께 권능과 지혜를 더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영혼을 깨우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의 열매가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한 해 동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소망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25년 끝자락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온전히 주께 드려지는 삶을 걷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5년 마지막 송년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모든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12월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조이중창단 앞에 나오셔서 찬송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차렷 인사.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장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를 길이 없어서 골고다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자 버리시고 천한 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아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니까
할렐루야. 예, 주 안에서 모두 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올해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2025년도 잘 살아낸 줄로 믿습니다. 예, 너무너무 잘하셨고 애쓰셨습니다. 이제 저는 대략 7살 되던 애 어머니 손잡고 처음 교회에 나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올해 75년생 만 50이어가지고 계산해 보면은 딱 나오죠. 한 40여 년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2부 예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다 기본적으로 한 50년 이상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세월이 그냥 이렇게 지나간 세월이 아니라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고, 또 위기의 순간에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그 목적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끌려 왔음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고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생활을 한 지 40년이 흘렀습니다. 40년.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지낸 게 40년입니다. 저는 그 4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를 이끌어서 광야 교회라고 하는데, 그 광야 교회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이제 신앙생활 한 것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10가지 재앙을 몸소 그들이 체험했고, 바다가 갈라지는 걸 자기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가 마른 땅이 됐는데 그 마른 땅을 걸어서 바다를 건넜어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구름 기둥을 보고 불 기둥을 보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40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애굽에서 나올 때 10대이던 소년은 50대 이제 장년이 되었고, 이제 30대이던 청년은 70대 이제 노년이 되었습니다. 한번 이걸 여러분들에게 한번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 처음 교회 나가신 게 언제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김영미 집사님 1부 예배 때 기도하셨었는데, 집사님 우리 교회 몇 년 다니셨나요? 엄마 뱃속. 올해 그럼 몇 살이십니까? 50대시. 네, 그러면 54년. 그쵸? 그 54년. 긴 세월입니다. 그쵸? 반백년이 넘는 긴 시간이죠. 정말 엄마 뱃속에 있는 건 기억도 안 나지만 막 이 교회 마당에서 뛰어다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은 정말로 세월이 많이 갔구나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긴 세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지켜주셨고, 또 살아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이 연말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 말씀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되돌아봐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40년 동안 너의 신앙에 어떤 변화가 있어 왔는지, 너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해 왔는지,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신앙이 뭐냐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늘 사실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그때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지, 그때 하나님이 참 이렇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끌어 주셨지, 그걸 항상 기억해내는 거, 그것이 이제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거리는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짧게는 정말 몇 주면은, 속보로 가면은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아무리 길게 잡아도 뭐 노인도 있고 애도 있어서 천천히 가도 몇 달이면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거리입니다. 긴 거리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여러분, 얼마의 기간 동안 그 짧은 길을 가게 하셨죠? 40년. 아니, 몇 달이면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거쳐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어요. 그게 2절 하반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2절 하반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몇 달이면 가는 그 거리를 오래오래 계속해서 가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시고 그 믿음을 세워가시는 그런 아주 중요한 학교, 믿음의 학교 역할을 했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싶으셨대요.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신 것은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이 어떠한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지키는지, 그 말씀을 순종하는지를, 사실 마음에서 우러나야지 순종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신앙이라는 게 억지로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은 여러분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 마음에서 우러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 기꺼이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그 마음을 내가 좀 확인하고자 했다, 그 마음을 알고 싶었다, 그 시간이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가 2025년 끝자락에 서서 우리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좋으셔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너무 좋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생각해도 하 이래도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하나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러니까 그냥 교회 오는 게 주일에서 막 억지로 오는 게 아니라, 오늘 가면은 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냥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억지가 아니고 강요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느라면 저거 내 얘기네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잘 아실까,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그게 반대가 되면은요, 목사님이 나 혼내나 보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 반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나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내 사정을 다 아시면서 또 이렇게 또 나에게 꼭 맞는 말씀을 주시는구나. 늘 올 때마다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고, 막 마음이 회복이 되고, 막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막 소망이 생기고, 때로는 막 하나님께서 내가 몰래 지은 죄도 다 드러내시면서 막 찔림도 주시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교통하는, 그 교통이 있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어떤 사귐이 있는, 연결고리가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그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이 지금 네 마음인지를 보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지내보니까 4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많이 굳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굳어진다는 거는 웬만한 은혜를 받아서는 내가 마음이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강팍한 거예요. 이게 뭔가 마음이 감동이 되고 막 순종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내 마음이 오히려 굳어져 있지 않은지, 하나님 이 시간
네 마음을 내가 좀 보고 싶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싶으시고 보고 싶으셨을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거기에 대한 해답이 16절이더라고요. 16절.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마침내. 그 말은 뭐냐면은, 아니, 하나님께서 좀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시고 싶으신데 그 사람의 심령이 여전히 너무 강팍한 거예요. 은혜를 받을 만한 마음의 그릇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그 복을 담아낼 만한 그릇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발 그 복된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마침내 내가 너에게 이루고자 하는 건 뭐냐? 왜 내가 네 마음을 알고 싶냐면은 난 너에게 복을 주고 싶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복을 주실까? 자녀의 복을 주실까? 아니면은 늘 마음이 평안의 복을 주실까? 아니면 하나님 내게 물질의 복을 주실까? 아니면 하나님 내게 어떤 형통의 복을 주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종류의 복을 주실까? 막 기대가 되면서 막 그게 너무 사모되어지고 기대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그냥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까 우리 김영민 집사님도 50년, 40년, 뭐 많게는 6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막 저절로 제가 그냥 신앙의 연차가 올라갈수록 이제 마치 그 공무원들 그 직급이 올라가고 호봉이 올라가는 것처럼 자동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자동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으면 바로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 됩니다. 그거는 뭐 너무나 자명한 진리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자동으로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그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일 만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장성한 믿음에 자라기까지는 프로세스,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은 연단의 시간도 있고 인내의 시간도 있고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시간도 있으시고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쳐가야지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빚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의 골자로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이 40년 동안 너희를 이런 모습으로 디자인해 왔다. 난 너희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으로 너희를 훈련시켰고 너희를 이끌어 왔다. 그 말씀을 오늘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40년 동안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백성으로 그들을 훈련시켜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할 줄 아는 백성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걸 알고 싶었다. 그렇게 2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도 하셨죠. 예.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귀에게 40일간 금식하시고 이제 마귀에게 시험 당할 때 이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추격해서 40일 광야 체험을 하셨습니다. 금식을 하신 거죠. 여러분 하루나 3일만 안 먹어도요 눈이 쏙 들어갑니다. 40일 금식을 잘못하면 사람이 죽어요.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그 아버님은 금식을 잘못하셔가지고 금식 보양을 잘못해서 돌아가셨어요. 40일 굶으면은 여러분 뭐가 제일 생각날까요? 뭐가 딱 40일을 내가 아무것도 못 먹어 뭐가 제일 생각날까요? 밥이죠, 밥. 뭐 그냥 뭐든지 기어다니는 것만 보면은 무조건 먹고 싶을 그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막 이게 이 욕구라는 게 그 인간의 욕구 막 먹는 욕구가 막 이렇게 올라올 때예요. 그때 마귀가 탁 들어와가지고 야, 너 할 수 있잖아.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렇게 예수님을 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돌로 떡덩이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히 하실 수 있으시죠. 근데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오늘 신명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떡이 더 중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떡이 우리 떡 준다면 또 다들 좋아하잖아요. 떡. 지금 나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 어떤 나의 경제적인 문제들, 사는 거, 막 저축하는 거, 막 이런 거.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항상 그게 먼저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가길 원하시는 건 어떤 모습이냐면은 그건 좀 하나님께 맡기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삶. 그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요 평생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고민하며 사는 거잖아요. 지금 뉴스를 보니까 사람들이 소비에서 제일 많이 지금 깎인 게 뭔지 아십니까? 옷 사입는 거랍니다. 옷 사입는 거. 옷 사입는 비율이 14%나 줄었대요. 지금 옷장사들이 아주 난리랍니다. 근데 먹는 건 안 줄이더라고요.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어디 다니는 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데, 돌이 떡덩이, 그렇죠? 예수님은 싫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입에 넣는 걸로만 살면은 그건 진정한 삶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의 먼저 중심이 돼야지. 내가 조금 먹을 걸 덜 먹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먼저 사랑하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될 때 그게 이제 진짜 사는 거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걸 못 고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은 30에 진짜 여러분 은 30이 뭐라고? 그 은 30에 신앙을 팔고 양심을 팔았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얻은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록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것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뭐 이렇게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흐뭇해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좀 그런 사람으로 화하는 걸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요 40년 동안 징계도 하나님의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아는,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아는 그런 백성들로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아는 성도로 우리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말해주세요. 삐지지 마세요.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많이 혼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의 복받을 만한 사람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다듬어 가실 때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얘기 가끔 해드리죠. 우리 둘째가 고집이 좀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제가 화가 나가지고 한번 들었어요. 이거 한번 들어가지고 이제 체벌이죠. 체벌을 팍 했는데 그 매를 맞으면서 우리 아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빠 말로 하시면 안 될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로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여러분, 우리가 말로 해서 하나님이 매를 드시지 않아서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들어가지고 한 대 볼기짝을 후려 갈겨야지만 그때에서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번 맞았습니다. 불평하다 맞고요, 원망하다 맞고요, 불순종하다 맞고요, 엄청 맞아요. 하나님이 매를 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매를 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어떤 분은요, 작은 시험에 너무 쉽게 무너져요. 조금 더 싫은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에 대한 비판도, 나에 대한 호된 꾸지람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단단해지고 더욱더 성숙해져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맞고 많이 혼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때리기만 하신 건 아닙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라고 하는 아주 척박한 곳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물이 풍부한 그런 좋은 땅에 두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도저히 여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긴 생존이 불가능한, 거기 40년을 두셨어요. 근데 여러분, 살아남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배고플 때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목마르어 죽겠다고 하잖아요. 반석에서라도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행진하는데요, 다리 아프고 발이 망가져야 되잖아요.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셔요. 여러분, 광야에서 의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근데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셨다. 40년 동안. 그 말은 뭐예요? 어려웠지만 한 번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공급을 끊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오늘 여기 아침이 없어서, 먹을거리가 없어서 못 먹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입을 게 없어서 못 입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제가 보니까 다들 잘 드시고 잘 사시는 것 같아요. 좀 요즘에 아프셔가지고 눈이 퀭 들어가긴 하셨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신실하게 공급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의 필요를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다 등록금 내야 될 때 등록금 내게 하시고, 차 타고 다닐 때 차 타고 다게 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알맞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쌓아둘 만큼 주시진 않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은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일상에 어떤 막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도 그냥 하루하루 일상,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아침에 눈이 떠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에 대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 이건 감사한 일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구나, 그거 아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사람들을 다뤄오신 거예요. 근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눈만 뜨면 불평이고 원망이에요. 뭐라고 불평합니까? 민수기 11장 1절. 민수기 11장 1절 시작. 민수기 11장 1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다듬어지지 않은 거, 깨어지지 않은 거, 훈련되지 않은 게 바로 여기였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 늘 의심하는 거, 그 몸에서 그 나쁜 것이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내가 채찍을 들어서 때로 너를 징계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채찍은요, 그 하나님의 채찍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무나 안 때리십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닌 애를 때립니까? 안 때립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 다음에 크게 쓰시고 싶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고 싶으시기 때문에 때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매는요,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때리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한데 이렇게 잘못해서 징계하시잖아요. 감사합니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신다? 그럼 여러분, 그거 되게 심각한 문제죠. 너 마음대로 해라. 나 너랑 상관하지 않겠다. 너 마음대로 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조금만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딱 막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닌 길로 가려고 할 때는 딱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냐 하는 그 사랑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매를 들어 징계할 때도 그 사랑을 받을 줄 아는 그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40년을 너희를 길들여 왔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랑의 신앙으로 자리매김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척박한 광야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음을 믿고 소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간 그들을 다루어 오셨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광야를 넘어 약속의 땅을 소망하게 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7절 이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아멘. 이 말씀 너무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요, 너희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40년 동안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그걸 보려고 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너의 어떤 생활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네가 훈련했는지, 그걸 내가 훈련해 왔다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이야기하시다가 이제는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을 말씀하세요. 또 광야 40년 동안 참 수고했다. 근데 이제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이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입니다. 아멘. 우리 김순애 권사님 이제 얼마나 믿음의 생활 오랫동안 이어오셨어요. 이제 가나안, 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나안 있잖아요. 우리 유기영 권사님, 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 다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광야가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마음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겠죠. 근데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살아보니까 고달퍼. 예,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살아보니까 참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도 많고 참 괴로워요. 근데 여러분 그 생활 속에서 우리가 뭘 바라보게 되냐면, 그렇지, 하나님 나라가 있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아름다운 복지가 우리에게 열려져 있지.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야 될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 있지.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네가 그 땅에 들어가서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저는 말씀을 닫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긴 세월을 걸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올 2025년도 또 어떻게 살아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얼마의 시간을 더 주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시간이 좀 넉넉히 남아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제 정말 얼마 있지 않으면은 저 가나안에, 저 영원한 천국의 본향에 입성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시면서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그 모습으로 빚어져 가고 있는지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런 저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오랜 세월을 우리를 부둥켜 안으시고 주의 강한 풀로 안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잠시 되돌아봅니다.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날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주 안에서 잘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남겨진 이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40장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오묘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니 세상 모든 고생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그 오랜 생활을 세월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내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 주시니 주여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 가운데 넘어지고 또 주저앉아서 후퇴하고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우리를 이 자리에 이끌어간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주의 성도들이 주여 구별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소득의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아기 예수 탄생을 찬양하면서 성탄의 예물을 드리고 또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의 예물을 드리고 오래된 성전을 위해서 성전의 예물을 드리며 또 주의 나라 주의 영광 또 주님의 모든 사업들을 위해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예물을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기나게 잘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아프셨던 분들 깨끗하게 온전하게 치유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몸의 병균과 세균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을에 드려졌던 어둡고 슬픈 그림자도 이제는 다 벗어지게 하시고 마을이 사랑으로 넘쳐나게 하시고 화합하게 하시고 하나님 좋은 일이 가득한 우리 마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잘 매듭짓게 하시며 희망찬 새해도 기도로 경건하게 잘 준비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며 항상 보이지 않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표와 한번 올해 마지막으로 한번 힘있게 외쳐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한 영혼을 소중히, 한 사람을 든든히. 아멘. 우리 종목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로 이끌어 오셨음을 믿습니다. 또 다가오는 2026년에도 더욱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함께 힘합쳐서 좋은 교회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도우시고 걸음걸음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2026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 아멘. 하나님께서 제게 제자 훈련, 또 주님의 제자됨에 대한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년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배운 말씀대로 실천하는 주님의 제자된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표를 정했습니다. 일도 이루어질 줄로 믿고 모두가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힘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 31일 수요일 밤 11시 30분 드립니다. 수요예배는 7시 반에 모이지 않고 송구영신 예배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월부터 11월까지 구역 초청 전도를 했는데 각 구역들마다 너무 힘쓰고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굳이 순위를 매겨서 하자면 우리 4구역이 또 2분 초청하셔서 1등을 하셨고, 우리 5구역이 한 분 초청하셨는데 또 등록하셔서 지금 이렇게 교회 잘 나오십니다. 그래서 2등, 또 3구역이 우리 한 분 이렇게 초청하셔가지고 구역 초청 전도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또 좋은 열매도 맺게 하셔서 감사하고, 상을 그래서 드리기로 했는데 구역 초청 전도에 초청하신 분들, 우리 이영순 권사님, 최정희 권사님, 또 백희정 권사님 3분 이제 너무 수고하시고 애쓰셔서 작은 상을 준비했고요. 또 우리 가족을 전도하신 2분이 계십니다. 이순희 권사님, 오빠 되시는 이순용 성도님을 전도하셨고, 지금 상신요양원에 계시는데 갈 때마다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헌금을 꼭 준비해가지고 유일하게 상신요양원에 유일하게 강대상에 다 올려놓으시면서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예배 드리고 가면은 바로 동생한테 전화 안 돼요. 목사님 다녀갔다. 그래서 제가 안 가면 들켜요. 네. 어쨌든 오빠 이렇게 전도하셔가지고 또 예배 생활 잘하는 오빠 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고명숙 집사님도 아드님 전도하셔서, 안경호 성도님 전도하셔서 이렇게 가족 전도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깐 시상을 했으면 하는데요. 우리 이영순 권사님하고 최정희 권사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영순 권사님, 최정희 권사님, 2분 이영순 권사님 앞에 나오시고, 그리고 최정희 권사님 나오시고, 거기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순 권사님도 함께 올라오셔서,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좀만. 전도상 성명 이영순, 구역 4구역. 위 사람은 2025년 정목교에서 실시한 구역 초청 전도에 온 열과 성을 다해 헌신적으로 참여하며 복음 전파에 귀한 열매를 맺으셨기에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 2025년 12월 2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정목교회 담임 목사 이순직. 전도상 성명 최정희, 구역 5구역. 위 사람은 2025년 정목교에서 실시한 구역 초청 전도에 온 열과 성을 다해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복음 전파에 귀한 열매를 맺었기에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상장만 드리는 건 아니고 좀 푸짐한 부상이 있는데 부상이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주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전도에 힘써주신 우리 이영순 권사님, 최정희 권사님 크게 박수로 개인 시상도 하고 구역도 잠깐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역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전도하신 분들 시상하겠습니다. 우리 이순희 권사님, 고명숙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권사님, 고명숙 집사님, 이순희 권사님, 고명숙 집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쓰시고
고명숙 집사님도 오시고요. 예, 시상하겠습니다. 전도상 성명 이순희 구역 3구역. 위 사람은 가족을 향한 믿음의 순종으로 복음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셨기에 이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 2025년 12월 2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정목교 담임 목사 이순직. 전도상 성명 고명숙 구역 12구역. 위 사람은 가족을 향한 믿음의 순종으로 복음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셨기에 이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뒤로 돌아. 인사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얼마나 대단하고 큰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예, 나만 믿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가는 것보다는 내 가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이웃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또 이번에 구역 전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또 많이 힘들어하셨다는 거 제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들지 않으면은 열매는 없습니다. 뭐든지 괴롭고 힘들고 또 아픔이 있어야지 그 과정 속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다들 수고하셨고 너무 감사하지만 특별히 수고하시고 열매 맺으신 분들 시상하니까 축복해 주시고 또 다음에도 함께 한 영혼 살리는 일에 마음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200독대 행진 우리 원정윤 권사님 보고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새해에도 말씀 많이 읽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함께 부르신 후에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여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2025년 12월 마지막 송년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 오랜 세월 나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숙한 성도의 모습으로 제가 점점 바뀌어 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다짐하며 이 전을 나서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